여러분들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고대 신화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종교의 그 경전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설의 구약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지를 못하고 의심의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자기 이성에 합당한 그런 부분만, 자기가 판단하건대 그런 합당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마치 인텔리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풀어넣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이 기록한 그 어떠한 기록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우리 하나님의 저작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다 기록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저자들의 성품과 어떤 취향과 기질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그 지식 정도와 생각과 의지와 또 감정과 또 선택하는 어떤 단어 선택과 어법과 문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주관하시고 주장을 하셔서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한치의 모순도 없도록, 잘못도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하실 때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천사들을 갖다가 보내주셔서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서 그렇게 들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갖다가 격동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각성을 갖다가 그렇게 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시듯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다 기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인간 저자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은 자신이 기록하는 이 말씀들이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자신이 그런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무엘상 15장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6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수백 곳도 더 되는 곳에서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자신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곧 성경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이 기록한 것은 모두 다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들으면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보통 고대 시대에 기록된 신화나 설화나 그 밖에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오류가 있거나 서로 앞과 뒤가 짝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과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허물 많고 이 오류가 많은 이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그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런 수곡물,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이 우둔하고 멍청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온전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고 우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조금의 모순도 없고 조금의 오류도 없고 그 사건이나 그 사실들이 조금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성경이 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또 완전하시고 무음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실들은 모두 다 진실되고 조금의 거짓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이나 그 사실들이 완전하고 과학적이고 조금의 오류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진실되지 아니한다거나 아니면 거짓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완벽하고 대단히 진실이 되고 한치의 오류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대단히 과학적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원저자이시라는 것을 그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 옛날 누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그런 신화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이 고고학적 사실들은 이 지구를 덮는 큰 지각 변화와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높은 산과 깊은 내륙 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그 바다, 수많은 바다 생물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바이고, 또 그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그 거대한 퇴적층들, 그 지층들을 갖다가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바이고, 또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나 저기 호주에 있는 카나본 협곡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또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수없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고고학적 사실들이 이 지구를 덮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BC 2000년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두고서 그 어떤 누가 혹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해바다 남쪽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존재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흔적과 잔해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 왕들이나 아수르 왕들이나 바벨론 왕들이 그저 허구적인 그런 인물들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견이 되고 있는 그 시대의 돌판이나 이 남겨진 기록들은 실제로 그러한 왕들이 역사상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인 사실들과 잘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완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를 못하고 우리 인간이 지혜롭지를 못하고 우둔하고 더 나아가서는 멍청하다 보니까 마땅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과학적 사실들은 영원히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과학적 사실들은 영원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학설이나 그 신료들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류로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새롭게 또 다른 그 과학적 지식이 그 자리를 갖다가 대체하게 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과학적인 사실들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경은 비록 과학을 논하고 있는 그러한 책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저 창세기를 보아도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는 이 과학자들은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고작 수천 개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저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26장 7절에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욥기서도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었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고대 시대인들은 이 지구가 커다란 어떤 거북이 등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여신의 허리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또 다른 철학이나 또 다른 종교인 저 불교에서는 이 지구가 그저 평평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수천 년 전에. 또 성경에는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고 그 바닷속에 해로 곧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잠언서 8장 28절에도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바닷속에 물이 솟구치는 그런 샘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야 정말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저 바닷속에 그 솟구치는 그런 샘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 바닷속에 그 해로 바닷길이 있다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런 과학적 사실들과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최근에 와서야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언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이 과학적인 사실들과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 과학이 발달하지도 아니했던 그 시대에 이 과학적인 이런 진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친히 성경을 갖다가 기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인간의 그 저작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00여 년 그때쯤 사람인데 프랑스의 의사 또 점성가로서 많은 예언시들을 갖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그 예언들은 어쩌다가 있다금 종종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한 예언가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예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단히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꼭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예언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예언은 대단히 애매모호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예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의 예언이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라고조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예언에 감탄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단한 그런 예언가로서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대단히 높이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예언들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이 그냥 무수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까? 그러한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두 다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그 후에는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야곱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400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400여 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해방이 되어서 그렇게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다시 때가 차면은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을 그렇게 수없이 예언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BC 537년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 그 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분향을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또 모욕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된 지 마침내 3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이 예언이 선포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3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유다에 마침내 다윗의 후손 그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산당의 모든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붙잡아 죽이고 그 뼈를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에도 성경은 수백 곳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예언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찌 될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예언들을 갖다가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은 거의 모두 다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 어떠한 예언들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미 성취되어진 것도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예언이 한두 개만 맞아도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그것을 탁탁히 이렇게 높이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예언들 중에서 그냥 달랑 한두 개만 맞아도 막 크게 호들갑을 치면서 마치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예언들이 그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들은 안 놀라는 그런 표정이네요. 그래서 우리 153 교회 성도들이 뭐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성취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시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도 더 뒤에 이를지라도, 수천 년도 더 뒤에 이를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과 또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의 성취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몇 명이요? 40명입니다. 그 기록된 장소도 뭐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책은 왕궁에서, 그 어떤 책은 바닷가에서, 그 어떤 책은 산에서, 그 어떤 책은 광야에서, 그 어떤 책은 동굴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여러 장소에서 기록되어졌어요. 또 그 성경 이 기록자들, 이 사람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가요, 또 어떤 사람은 농사꾼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동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성품도 다르고, 이 사람들의 취향도 모두 다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곳도 다르고, 그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그 생활 방식도 이렇게 제각기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은 놀랍게도 뚜렷한 그 일관성과 분명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의 성취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지 서로 자신들의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을래야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1500여 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그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의견들을 갖다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성경 갖다가 어떻게 기록하자고 서로 담합을 하고 서로 작당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치 서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통해서 기록되어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어느 한 곳도 무슨 뜸이 없이, 어느 한 곳도 오류가 없이 다 통일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 사건과 상징과 모형들을 통하여서 또는 혹은 직접적인 선포를 통하여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서에 대해, 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역을 행해 나가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 시대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서 그냥 어디 한 구석에서 어디 한쪽에서 그냥 조그맣게 단지 몇 줄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몇 줄 그냥 달랑 느닷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구약 성경 통째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시고 계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그 먼 나라, 그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 계획들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그냥 우리 인간 저자의 수곡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저자의 그런 어떤 저작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이외에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아마 몇 시간을 여기 서서 하고 또 해도 아마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경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은 바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